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내가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어떠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서슴게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예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상케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33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끝까지. 어디까지가 끝까지인가? 어디까지? 끝까지라 하는 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끝까지 지키리다. 그리고 끝까지 지킨다고 해서, 지킨다고 말은 한다고 해서 과연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보장이 되느냐? 또 그러고 뭐가 좋길래, 어떤 좋은 일이 있길래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라. 내가 끝까지 지키라. 도대체 끝까지 지킨다는 것의 결과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뭔지, 언제까지인지, 무엇이 지키는 건지, 결과적으로 내가 지키는 나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게 지금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나겠다. 율례를 가르쳐서 이제 스타트합니다. 그때 상하고 지켰을 적에 나중에 상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끝까지라는 것도 모르고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도 좀 애매하게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까? 분명히 끝까지 지킨 상황에서 처음하고 나중이 달라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좋은 쪽이죠. 좋은 쪽. 끝까지 지킨 것이 좋은 쪽으로 분명한 열매가 잡혔을 적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뭐냐? 끝까지 지킨다는. 우리가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라 그러잖아요. 역사성. 가는 거예요. 계속 과정이에요. 과정.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중간이 있고 중간이 있고 하다가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이게 역사예요. 역사. 한 사람이 태어난다. 또 다음에 후대에 또 자손이 태어난다. 시작점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태어난다. 태어나는 과정에 내가 있는 거고 또 나로 말미암아 또 계속 이어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젠까지 갈지 모르지만 계속 존재가 되어지는 존재 이어짐. 이게 역사성이란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태어났다. 지금 나이가 지금 67인데 68인데 68 되기 전에 5살 때 있었고 10살 때 있었고 20살 있었고 과정이 다 달라요. 내 모양이 다 달라요. 옷 입은 것도 다 달라요. 내가 말하는 내용도 다 달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볼 때 도대체 끝이 언제냐 이거지. 끝이 무엇 때문에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자기 거로 해야 돼. 자기 거로. 이거는 뭐 이거 단어 뜻이 이렇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건 나는 어떤 자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비교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의 고백이 있으면 자기의 고백. 인간 존재, 즉 사람 존재의 역사성,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연한을 계속 떨어뜨린다. 지금 그 스모그 현상 말했어요. 대한민국 스모그. 우리 어릴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스모그가 도대체 뭔지. 그런데 어느 날 1960년대, 70년대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에 서울을 기점해서 막 공장이 막 들어서니까 연료, 공장이 떼는 연료 때문에
하늘이 까맣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료. 그래서 연료를 줄이자. 연료 줄인다는 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전 세계가 화들짝 놀라는 것이 저 태양에 들어오는 그 오존층, 지구를 막고 있는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 구멍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구멍이 났다더라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자꾸 커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경유기름하고 휘발유기름하고 처음엔요 반밖에 안 됐던 경유가 반밖에 안 됐어요. 처음 차 막 돌아다닐 적에는 대한민국에 한 70년대 80년대에는 경유 비용이 싸가지고 그래서 경유차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존층 뚫렸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경유가 나오는 탄산가스 때문이다. 경유값하고 지금 휘발유 값이 100원밖에 차이 안 나. 100원. 시상이 이런 때래. 이거는요 스모그현상 오는 거 똑같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이것에서 인간이 만든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 존재에 대한 이것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인간은 인간 존재 역사성에서는 남녀라는 거예요. 남녀. 역사성이 안 들어가면요 남녀란 요소가 나올 필요가 없죠. 남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있는데, 그래서 남녀란 남녀로 존재한다. 남녀로 존재하는 것에서 지금 한 7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녀로 존재하는 것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은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남녀로 만들어서 목적을 둔다. 목적을 두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남녀로 만드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천지와 만물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존재되어지는 어떤 그 개체 간의 암수적인, 즉 상대적인, 암수라고 표현하는데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상대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녀로 만들어진 것에서 세 번째는 인간이 남녀라는 걸 통해서 남은 여를 상대로 하고 여는 남을 상대로 함으로써 인간 존재는 내가 존재라는 것에는 상대라고 하는 내가 혼자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여를 대상으로 해서 남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상대성을 내가 익히는 거고, 여는 남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라고 하는 존재에서 어떤 상대성에 대해서 그 존재성을 익혀가는 과정이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 요구되어진다. 개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남녀의 상대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남자는 여자는 각각의 개인의 어떤 상대에 대한 것을 개인이 익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녀의 상대를 통해서 남은 여러 남을 하지만은 바로 이 남녀가 합해지면서 또 상대가 있는 요 요소를 보는 거죠. 전혀 합해지는 과정이 없느냐? 남녀는 그냥 단순하게 남으로 존재하고 여로 존재하냐? 남으로 존재한다, 여로 존재한다. 반드시 합쳐지면서 인간의 역사성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남녀에 합친다 하는 이 개념이, 즉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의 상대성의 이 결혼은 아주 필수적으로 따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도 자체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성경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상대라는 거예요. 이 상대가 남녀로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상대는 도대체 뭐냐? 즉 가정단위에 대해서 부부로 형태로서 나타나는 상대는 뭐냐 이거지. 단순한 남으로서, 단순한 여로서 상대는 남녀가 될 수 있겠지만 남녀가 합쳐진 것에서 상대는 뭐냐? 인간 존재 역사성에
역사성의 형태가 되어졌을 적에 존재를, 인간 존재에 대한 역사성을 끊으려고 하는 요 개념이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인간이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누구든지 이런 말 해야 되지. 몇몇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만 하고 말아라.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까지 안 하고도 왔는데 안 하고 온 건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인류는요 지금 어두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거예요. 사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부라고 하는 단위에, 남녀라고 하는 단위에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되어져서 한 가정이 사탄을 개념화, 사탄을 상대한다는 이거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죠.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가정 단위의 능력이고, 개인은 개인의 능력은 남은 남으로서 열을 상대화시킬 때 남의 능력 자체가 개체성으로 어떤 주관적인 어떤 요소가 나타나는 거고, 여는 여대로 남을 상대로 했을 적에 여에 대한 이 개체가요, 사실은 그 역사, 나름대로의 능력 자체가, 여로서 가지는 능력 자체를 계속해서 어떤 상승시키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가정 단위에 나타나는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사탄을 상대한다. 그 가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 가정 단위의 구성인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폭발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떤 전쟁 무기로도요 대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형성되어지는 그 요소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지난 시간까지 요 내용까지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국이라 상급이 있다. 사탄을 상대로 하는 그만큼 그 자체가 능력이 돼갖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만큼 상급이 주어지는 상급이. 그 상급이 주어지는데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런 부분은 지금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로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인간 존재의 역사성, 사람 존재의 역사성은 그럼 왜 하느냐? 왜 지금 세상들이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잠깐 말씀했지만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가? 그럼 나는 복이라는 단어 있는데 나는 복을 전혀 모르고 어디가 도복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표현에 나타나는 단어,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의미하는, 나름대로 참 누구든 있으면 좋겠다는 그 복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의치에서 내가 남자로서 여자를 상대로 하고 여자로서 남자를 상대로 하는 이 자기 자신에 있는 개인의 그 시너지 효과, 나름대로의 파워 자체가 왕성한 그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하나의 그 복의 내용이 되고 또 개별적으로는 그래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누리면서 지금 뭐든지 일을 해도 막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진다. 그 복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복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복이란 이런 거야. 개별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이야기되는, 아무도 그래서 반감을 할 수 없는, 그게 복이냐?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요소가 자기에게 배양이 되죠. 개인에게. 그런 것을 한두 번 해봐요. 한두 번 해보면 입에서 막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그것도 능력이라. 이렇게 복에서 감사가 주어지는 이 엄청난 내용이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도, 그 가정에도 부부 단위로, 가족 단위로,
사탄을 대항하면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다. 즉 내가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상급받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데까지. 그것이 복이에요, 복. 상급받는 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상 받는다라는데. 상 받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상을 준다, 상을 받는다 할 때 상이라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럴 적이요. 어느 지구에 있는 인류가 상 받는 사람 보고 야, 그 복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 이 부부 단위에서 주어지는 이 상급이란 건 바로 이런 요소예요. 상급.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부부에서 더 이상 나아져서 남녀로서 존재하면서 부부 단위를 넘어서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없어요. 부부 단위가 끝이에요, 끝. 이 끝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상급 받는 데가 있다. 이걸 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니, 보통. 아무나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라 하는 이 내용을 익히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 뭐 그걸 갖고 뭐 졸업장을 준다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니한테 졸업증 준다 어떤 상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받아들임으로써요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가 자기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과, 남자로서 여자로서 나타나는 그것과 또 남녀의 결합이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돼서 내가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에 가정이 나아가는데, 살아있는 동안 코에 숨을 쉬는 동안까지만 되는 이 기회, 이게 보통이냐, 이게 보통. 그 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바로 성경에 있는 복이란 단어를 인간 개인의 그 어떤 존재의 역사성이라 하는 이 개념을 내가 익히면요, 바로 이것이 내가 손에 잡힌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손에 잡혀요, 적극적으로. 왜 성경에 그런 복이라는 내용을 갖고 시편 1편에다가 복 있는 사람하고 표현했겠고, 시편의 이 150편 되는 이 많은 중에 왜 그 단어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너도 복 있는 사람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나 있는 단어를 갖고 시편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두었을까? 터무니없고 허황하고 아무 어떤 증거가 없는 내용이라 하는 그 위치에 있다면요, 성경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어떻게 그게 제일 앞에 있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증거물이고 뭔가 모르게 확정되어지는 사항을 반증하고 있는 그 요소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인간 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인간이 남녀로 되어 있다 하는 이 부분에서 1, 2, 3을 외우면서 사탄하고 상대되어지는 이 내용을 익히는 요 위치에 와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존재의 역사성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쓰는 좋은 내용을 내가 못 쓴다 하면요, 이건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코에 숨을 쉬는 게 똑같이 있는데, 나는 지구에 있고 다른 사람 저 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지구에 있으면서 공기 똑같은 공기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다 마시고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이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복을 누리고 또 어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을 누린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 하면 내가 억울하지. 억울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받아들여야 돼. 이거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어느 누구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반응.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 즉 에덴 동산이라 하는 현재 있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아까도 말했죠. 인간 존재가 열악하다 하는 열악해진다는 이런 내용이 곳곳에 있으면서
자기 살고 있는 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어느 누가 개인의 삶 속에요. 이 살고 있는 내 환경이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할 수 있겠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럴 만한 계제를 찾지를 못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거기서 그 자체의 어두움이라는 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촛불을 켤 수 있는, 빛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빛이 비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 아무래도 여기는 도대체 천국이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완전히 천국에 반대되는 지옥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한 사람이 개인의 인간 존재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이 내용이 자세가 분명하면요,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인간 존재의 역사성을 알게 되어지고 이걸 내가 적응해서 나가는 그 적시로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요 천국이요, 천국. 그걸 천국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말씀해준 시편 119편 아까 33절에 말하지만 내가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우리 인간 존재의 끝은 사실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 끝이 아니고, 코에 숨쉬기 전에 있는 내 환경이, 존재에 대한 위치가 내가 있었고, 그 감마 T1이란 감마 T1. 지금 현재 감마 T2란 말이에요. 감마 2란. 그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짧은. 근데 인간의 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 끝이라, 끝이 없는 것이. T의 감마 3 영역이 있다.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그 내용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지금부터야 천국이 되어야 되지. 언제부터 천국이 되어야 되겠어요? 언제부터? 끝까지 그럴 때, 시작할 때, 이제부터 저 끝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시작 안 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이라는 것을 현재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누리지 못하면요, 말하지 못하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깜깜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고, 도무지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그 희망 가운데, 그 불행이고 그 참 절망과 같은 그곳에서 내가 그 절망 뒤편에 있는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암흑한 속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인간 존재에 대한 이 분명한 역사성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현재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동영상을 듣게 되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환경,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 입을 이야기해야 돼.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이라고 인정하는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끝이. 저 끝에까지 있는 천국. 똑같아요. 코에 숨을 끊어지도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천국 할 때나, 코에 숨을 끊어졌을 때도 천국 할 때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똑같이 여전히요,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지옥의 영역이다. 사탄의 영역이다. 깜깜하고 깜깜한 중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짧은 찰나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적으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영원히 있는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훈련하는 거요. 이 적응 기간이라니까, 적응 기간. 내 편기 지난 게 아니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속하시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끝까지 가는 그 천국에 대한 현재적인 내가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다 끝나가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요런 것이 내가 복을 누린다, 내가 천국을 지향한다 할 때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언어라는 게 나오잖아, 언어. 우리가 쓰는 인간의 언어. 현재 상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분명히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남자든 여자든 가만히 있으면요, 언어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상대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이 언어에 대한 위치.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디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써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것과 내가 천국을 분명히 내가 끝까지 나아가는 그 위치를 알리는 것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뭐 입에서 한다고 해서 뭐 이 말 저 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요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그 부분이 지금 4번, 5번, 6번으로 다가는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